오늘 전 여러분과 함께 우리들의 신앙의 뿌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는 가뭄에도 잘 견디고 어떤 폭풍이 불어와도 넘어지지 않으며 하늘 높이 치솟아 자라갈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의 한 개인도 자기의 뿌리가 무엇인 것을 알게 되면 자기의 삶에 큰 힘이 되고 삶의 방향을 뚜렷이 잡을 수가 있습니다. 한때 미국의 흑인 작가 알렉스 헤일리의 소설에 주인공 쿤타 킨테가 자기의 뿌리를 찾기 위하여 아프리카를 찾아간 이야기가 발표되어 큰 화제가 되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에 노예로 잡혀온 흑인들이 긴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 미국에 살면서 아프리카의 뿌리를 찾겠다는 것은 숭고한 것입니다.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뿌리를 부끄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기의 뿌리를 당당하게 알고 거기에 서서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뿌리를 알고 싶어합니다. 한 민족은 자기들 국가의 역사적 뿌리를 알 때 자기를 알고 자기의 현재와 미래를 내다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뿌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들의 뿌리에 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5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서 간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 성경 말씀 가운데 예수를 믿는 여러분과 나의 뿌리가 어디에 있고 얼마나 깊은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 전에 택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와 달과 별들도 생기기 전에, 이 우주와 시간도 생기기 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과 나를 보시고 그때 택했다고 했으니, 여러분과 나의 신앙의 뿌리란 현재에 있는 것이 아니고 10년, 20년 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우주를 거슬려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고 아시고 여러분을 택했다고 하니,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는 창세 전까지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뿌리는 무엇이냐? 예수 안에서 택하셨다고 말씀했으므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뿌리가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창세 전에 예정하사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뿌리는 예수님이며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사 구원하셨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뿌리는 너무나 깊고 아득하여 이 뿌리 위에 사는 우리들 자신은 어떤 가뭄이나 어떠한 폭풍우도 넘어뜨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번 예수를 구주로 믿고 참으로 중생한 사람은 이 사람의 뿌리가 창세전까지 미쳐 있으므로 여러분, 이 세상에 동남풍이 불고 서북풍이 분다고 흔들릴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역경과 환란이 다가온다고 해서 그 깊고 유구한 뿌리가 꺾여지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너희를 내게 주신 이는 만유보다 크심에 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했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창세 전에 예수 안에서 택함을 받아 세움을 입은 여러분과 나의 뿌리는 창세 전까지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현재 실상이 얼마나 비천하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뿌리가 여러분 창세 전에 하나님에까지 미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비록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보잘것 없어도 그러나 우리들의 뿌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까지 미치고 있으니, 여러분 그러한 긴 뿌리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내일은
밝고 맑고 환하며 영광스럽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이와 같은 뿌리를 가진 우리들이 예수 안에서 어떠한 사람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서 나서 예수님 안에 있어. 예수님이 우리의 뿌리가 되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나서 우리들에게 첫째 지혜가 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의 뿌리로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지혜의 뿌리에서 진액을 받도록 만들어 놓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다가옵니다. 지혜가 있는 자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갈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가 부족하면 문제의 덫에 걸려서 더 이상 나가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 있는 개인이나 지혜 있는 민족은 문제를 해결하고 자꾸 향상 발전하지만은 지혜가 없는 개인이나 민족은 문제의 수렁에 빠져서 전진하지 못하고 좌절해버리고 발전을 중지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예수께서 우리의 지혜가 된다고 말했으니 정말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가 우리의 뿌리요, 그가 우리의 지혜가 되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 놀라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될 때 예수를 모신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예수를 믿는 민족이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 내려가지 않고 남에게 꾸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 민족, 무신론자가 된 민족, 예수 없이 살아간 민족은 언제나 퇴보하고 말았습니다. 문제에 부딪혀서 수렁에 빠지고 헤어나지 못하는 민족과 국가가 되고 말았지만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은 어떠한 역경도 헤쳐나가며 성장과 발전을 해온 것을 우리는 너무나 다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땅덩어리 반도 3천리 강토이지만은 이 남은 그리스도를 존경하는 국민이 1,200~300만이나 되고 신앙의 자유가 있고 바로 우리 북쪽에는 우상천지, 김일성, 김정일이 우상천지로 사는 그들, 하나님을 배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한 그들에게 지혜가 있을 테기 있습니까? 짧은 세월 동안에 우리는 이북보다 정치, 경제, 교육, 문화, 군사, 산업 모든 면에 탁월하게 성장하고 발전하고 말았습니다만 저들은 지금 일식주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여 수렁에 빠져서 어덕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를 배반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등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와 총명으로 아무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여러분 수렁에 빠져서 해결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손에 넣고 지혜로 다스린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대통령도 예수 믿는 장로입니다. 국회의장도 예수 믿는 장로입니다. 안기부장도 예수 믿는 장로입니다. 국방부 장관도 예수 믿는 장로입니다. 우리 한국을 잡고서 이끌어 나가는 사람들이 모두 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래도 기름받은 장로들입니다. 이러므로 한국을 하나님께서 손을 잡고 다스리고 있다고 나는 확실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어떠한 역경도 해결해 나가고 우리가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 내려가지 않고 남에게 구워줄 줄도 굳지 않는 나라와 국민이 될 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지혜를 얻는 것이 최고입니다. 성경에는 금을 얻지 말고 은을 얻지 말고 지혜를 얻으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절망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죽음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 같은 이 인간이 절대로 해결하지 못한 문제도 너끈히 해결했습니다. 주님 오셔서 십자가를 걸머지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망과 엄부를 다 짓밟아 버리시고 철폐하시고 주님께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지혜를 얻습니다. 예수 믿으면 죽음의 문제였자 너끈히 해결하는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지혜도 예수님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사랑이 제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대인관계, 노사관계 여러 가지 문제를 사랑으로 해결하면 그 속에 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곳에는 지혜가 없습니다. 사랑으로서 대화를 하고 문제를 해결하면 지혜가 나타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지혜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지혜의 셈입니다. 예수를 마음속에 모시고 그리스도를 경배하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지혜의 셈이 되십니다. 너희 중에 지혜가 없거든 꾸짖지 아니하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만 제가 주시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에 보면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유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님을 알고 믿고 그리고 세상 교육도 받아야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아무리 교육을 많이 받아도 지혜가 없으면 그 받은 교육을 사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그는 우리의 지혜가 된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의 뿌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이로움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로움이란 율법을 완전 무결하게 지킴으로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1.1핵이라도 범하면 의로운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어제까지 완전히 율법을 지켰다 해도 오늘 그 중에 하나만 어기면 그런 죄인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 세상에서 율법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죄를 짓지 않은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행위의 종교인 것입니다. 행위를 올바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행위를 올바르게 해서 구원받을 만한 그러한 성취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법을 지킬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셔서 죄 없이 33년을 사시고 하나님이요 사람인 예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여 성찬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인데 예수님께서 죄의 값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청산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에 되시고 시작과 끝이 되시는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 예수께서 한 희생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죄를 용서해버리십니다. 영원히 온전케 하십니다. 이러기 때문에 이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죄 지은 그대로 못난 그대로 빈손 그대로라도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면 그 피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든 죄를 주님 다 청산하고 용서해버리므로 예수를 믿는 자마다 용서받은 의인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행위를 해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막강한 용서를 통해서 그 은혜로 인하여 용서를 받고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의인이 된다는 것은 평생에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사람이 된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의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설 때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의인이 된다는 것은 마귀의 참수할 것이 없는 완전한 인격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을 때 그 피가 우리를 완전하고도 영원히 용서해주고 그 용서를 통해서 우리는 의로움을 선물로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면 여러분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거나 의롭게 된 것이 아니니 자랑할 것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받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러므로 예수님께서 오늘날 여러분과 나의 의가 되었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율법 행위로 말미암아 얻는 의가 아니라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한 것처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으니 차별이 없습니다. 남녀, 노유, 빈부, 귀천, 동서양을 막론하고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용서받은 의인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당당히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의 위대한 힘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 그리스도의 피는 모든 세상 죄를 맑히고 마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의 뿌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거룩함이 되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온 세상은 마귀의 지배하에 있고 인본주의와 탐욕과 미움과 경영색색의 죄의 홍수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과 마귀를 십자가에서 다 정복하고 이기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로 15절에 보면 또 너희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이문에 쓴 정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게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정사와 권세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완전히 무장해제해버리고 그리고 이 세상에 지은 모든 죄를 주님께서 십자가로 다 용서해주고 말한 것입니다. 이래서 예수님 안에 있으면 세상의 물결이 우리를 휩싸지 못합니다. 기름이 물과 섞이지 않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살면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면 세상이 우리를 침몰시키지 못하고 세상이 우리 속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둘러싼 거룩한 캡슐입니다. 여러분, 거룩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세상과 짝지어서 살지 않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분리되어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패와 부정과 음란과 방탕과 썩어짐과 함께 뒤섞여 사는 것이 아니라 그에서 분리되어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사람의 힘과 능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과 마귀를 이기셨으므로 예수 안에 있으면 세상이 와서 부딪혀도 물러가고 마귀가 와서 부딪혀도 물러가고 부패가 와서 부딪혀도 물러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요한 1서 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죄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죄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세상에서 사나 세상이 우리를 점령하지 못하고 세상과 경계를 겪고 사는 사람이 되고 이것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거룩함이 되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세상 사이에 경계가 되어주시고 예수님께서 세상이 우리를 점령하지 못하도록 항상 우리를 부둥켜 안고 보호해 주시는 능력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 세상 험하고 내 비록 약해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나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고 육체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살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의지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그 위대한 능력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주고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고 세상과 뒤엉켜 부패하고 부정하지 않게 만들어주시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도록 주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넷째로 우리의 뿌리 되신 예수님은 우리의 구속함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서 나서 예수님 안에 그 영원 무궁하신 그 옛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이미 나와서 예수님 안에 예수님은 그 하나님께로 나서 우리에게 구속함이 되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 구속함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구속함이란 종으로 팔려있는 것, 돈 주고 사내는 것을 구속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서 무슨 종이 됐다 말한 것입니까? 아담과 하와는 자유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고 에덴과 세계를 상속받아서 다스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마귀와 짝을 하자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삼중 타락을 받은 것입니다. 에덴에서 그가 받은 심판으로 인한 삼중 타락은 첫째는 영적인 타락과 죽음입니다. 그는 즉시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되었습니다. 죽는다는 것은 없어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죽는다는 것은 분리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사람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육체와 영혼이 분리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죽었다는 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범죄하자 즉시로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당하여 영적으로 죽음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므로 그들은 이제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야 될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하나님께로 받았는데 그거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영은 온전히 인본주의자가 되고 자기의 혼과 육체를 의지해서 사는 타락한 존재가 되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타락만 에덴에서 있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환경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은 저주를 받아 가시와 은거키를 내고 너희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 것이다. 얼마나 저주받은 것입니다. 땅이 가시와 은거키를 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환경에 고난과 슬픔이 다가오고 고생하면서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날 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덴에서 쫓겨나올 때 그는 저주를 상속으로 받았습니다. 그 다음 육체의 죽음인 것입니다.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말했습니다. 사람이 흙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병들어야 흙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병은 바로 육체 죽음의 시작인 것입니다.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병들어서 고생을 짓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삼중 타락으로 인간은 역사적으로 이 삼중의 멍에를 걸머지고 고통을 당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주님이 십자가를 걸머진 것은 바로 에덴 동산에서 주님이 심판을 내렸으나 이 삼중고에 허덕이는 인생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주님이 고난을 당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가시관 서시고 양손과 양발에 대못이 박히시고 피와 땀을 흘리시고 6시간 동안 곤욕을 치르시고 난 다음 그 심장이 터져 죽기 전에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타락하여 얻은 삼중고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청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담의 자손들을 해방시켜 주었다는 것을 외친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영적인 중생과 화해와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아담 이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그 모든 죄악을 다 청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원수된 막힌 담을 흘러제껴버리고 그리고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과 화해하고 생명의 은총을 얻게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성령을 모시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생명의 은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저주를 다 청산하고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이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리 함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제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저희 가난하심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리 하심이라고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 대신하여 가난하고 저주를 받으심으로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고 이제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우리에게 명하셨으므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저주 아래 있지 아니하고 축복 아래 놓여나게 된 것입니다. 자기는 축복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끊임없이 고백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심으로 치료와 영원한 부활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고 가셨다.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하시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기 전 로마의 뜰에서 맞은 빌라도의 뜰에서 맞은 그 채찍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연약과 병을 짊어지심으로 아담과 하와 때 너는 육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한 그 명령에 따라서 병들어 죽는 그 몸을 주님께서 병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종국적으로 죽은 몸이 부활하사 영원한 생명을 얻어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추한 몸이 영원한 몸으로 썩을 몸이 썩지 않은 몸으로 죽을 몸이 영생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살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래서 아담과 하와는 삼중 저주를 받았으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삼중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세 가지 아담과 하와가 가져온 시커먼 강물을 주님께서 맑고 넘치는 생명이 있는 생명수로 변화시킨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너희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기 또 말했는데, 이제 예수를 믿고 그 앞에서 기도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의 생수를, 우리에게 축복의 생수를, 우리에게 치료와 부활의 생수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것이 예수님 뿌리 위에 자란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났습니다. 세상의 우연히 먼지와 티끌 속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뿌리는 해와 달과 별들과 우주가 생기기 전 영원전에 아버지의 가슴 속에서 우리가 태어나고, 우리의 뿌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 뿌리 위에 자라는 우리들은 동일하게 하나님 품에서 나와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혜롭고 의롭고 거룩하고 구속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뿌리가 다릅니다. 세상 사람이 사는 뿌리와 다릅니다. 여러분과 나의 뿌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근원은 영원한 하나님인 것입니다. 나나 안 믿는 사람이나 뭐가 다른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거대한 잘못입니다. 안 믿는 사람의 뿌리는 여러분 예수 안에 있지 않습니다. 안 믿는 사람의 뿌리는 영원전 하나님의 가슴 속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하나님께로 나와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지혜롭습니다. 의롭습니다. 거룩합니다. 삼중고에서 삼중 축복으로 여러분은 복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아 아십시오. 이것을 가슴 깊이 받아들이십시오. 이것을 마음속에 믿으십시오. 이것을 입술로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십시오. 그 뿌리에서 여러분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살게 되실 것입니다. 다 같이 오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자기 뿌리를 모르는 개인이나 민족은 버림받은 자인 것입니다. 뿌리를 아는 사람은 자기 현재 위치가 당당하고 미래를 가슴 펴고 바라볼 수 있고 미래를 살아갈 수 있는 안목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는 뿌리 없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뿌리는 예수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합니다. 내 아버지, 우리는 영원전에 이미 태감을 받았기, 우리의 뿌리가 영원까지 뻗쳐 있으므로 쉽게 흔들리지 아니하고 또 넘어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뿌리를 잡고 있는데 누가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 뿌리를 꺾어낼 수가 있습니까? 한번 그리스도를 믿고 온전히 구원받았으면 우리는 영원히 구원받은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놀라운 은총을 다 누리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사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